7절부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를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대목이죠. 시편에 있는 이 내용이 굉장히 사적으로 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다니까. 그러면 사적인 것의 이야기를 자기 고백을 했다면 나는 나고 그 사람은 이 고백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고백이 꼭 나의 고백이 될 이유가 있느냐? 그럴 이유가 없지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 어떤 사람이 겪었다. 그걸 꼭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 들었다고 해서 그 일을 꼭 같이 겪어야 될 일은 없지요. 그러면 여기 나온 고백이 남의 고백이 되죠. 내 고백이 안 되고, 그렇다면 성경으로서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고, 진리라는 것은 너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만 진리가 아니고 나에게도 적용되는 진리거든요. 사람들이 남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뒤로 성경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출발점을 자신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내게 필요한 것으로 되돌아온다. 그럼 내가 관심 갖고 신경 쓰는 것은 내게서 나왔던 것이 내한테 회수되는 거, 이 일만 신경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바깥에 있는 이 성경, 시편 5편이죠. 시편 5편 이야기를 그다지 갈구할 필요가 없겠지. 오늘 하루는 내일 것만 생각하면 되지. 시편 5편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른 말로 시편 5편은 나하고 상관없다 이래야 되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청년에게 갔을 때 귀신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한 게 있어요. 유명한 이야기인데, 당신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래서. 이 말을 달리 이야기하면, 나는 내 일만 신경 씁니다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이야기했다 했습니까? 귀신이 이야기했죠. 귀신이 이야기했죠. 결국 귀신의 이런 고백이 오늘날 인간들의 보편적 고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귀신 들리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런 관계에서 실성했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미쳤어요. 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점잖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가 연관성이 끊어져 버렸습니까? 보편적인 진리와 연관성이 끊어져 버렸어요. 나는 내 일만 신경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 했다. 그 말이, 당신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이,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지금 주차 때문에. 내 캐릭터는 이제 위험하다거든요. 주차하고 주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제가 이게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것도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이 이야기했잖아요. 귀신이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근데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이 오늘날 21세기의 청년들이나 이 시대에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 말 외에 아무것도 안 맞아요. 특히 그 20대 젊은 애들하고 같이 자식들 살게 되면 엄마는 밥만 먹여주고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심지어 부모도 마찬가지고 내 일 하기도 바쁜데 언제 당신까지 뭘 못 챙긴다는 겁니다. 챙길 경우가 있지. 그냥 그럼 안 만나는가? 만나는데 돈과 관련돼서 만나죠. 돈과.
돈 안 관련 안 되는데 왜 만납니까? 오히려 반문을 하게 돼요. 돈과 상관없는 대회에 왜 만납니까? 돈과 상관없는데. 이게 귀신 들린 자의 고백이라니까요. 근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지요. 왜 모르냐 하면 성경을 안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잖아요. 성경을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내 일만 신경 쓰지 성경이라는 그 나무 일에 대해 신경 쓰지 않겠다.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 안에 귀신이 이런 고백한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안 보니까 뭘 모르냐? 나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입장에서 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귀신이 마귀가 인간에게 계속 작용하는 것은 딱 하나만 노리면 돼요.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진리와 인간을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 그것만 하면 마귀이든 대성공이죠. 이 끊는 방법은 뭐냐? 니는 네가 알아서 살면 된다. 그걸 끊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왜 사는지 모르죠.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내 존재 의미도 몰라도 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고 나니 그것도 몰라도 되고 다만 네 필요에 따라서 네가 살면 그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귀신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네. 뒤에 오신 분에 의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시편 5편 7절을 하고 있는데 시편 5편 7절에 있어서의 여기 오직 나는 주의 인자할 힘이고 주의 집에 주를 경외한다 해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구체적 사건이 안 나오죠. 이게 구체적 사건이 안 나오죠. 이 다윗의 시라고 했고 이 어떤 사건에 맞춰서 다윗이 이런 고백하는 게 안 나오죠. 그럼 사건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고백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개인적 고백이다. 개인적 고백이라는 말은 나하고 관계가 없다 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 없으니까 시편 5편에 이런 이야기 나오면 이거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니는 네 마음대로 살자. 각자 살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성경의 보편적 진리성이 없어진다는 말을 했지요. 성경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살거든. 네 인생 살면 되고. 성경 펼치니까 시편 5편 나오고 5편을 보니까 사적인 개인적인 시편 5편에 개인적인 이야기 나왔으니까 나는 개인적인 이야기하고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래야 된다 이거. 혹시 요거 뭐를 떨어지거든 그때 이야기하세요. 음성도 이렇게 잘 안 들리면 또 많이 항의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우리가 귀신의 권세에서부터 건전받는 게 구원입니다. 이 구출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귀신의 권세가 어떻게 작용하는 것부터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거기서 끄집어낼 수 있느냐. 주님이 그것도 우리가 안 되고 주님에서 끄집어내는가 그 다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속해 사는 이것이 어떻게 주님과 상관없는 귀신 들린 자의 세계가 어떻게 그들은 아무 고민 없이 걱정거리 없이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나한테 딱 적합해 딱 내 몸에 맞아 하는 어떤 위기감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연 속의 인간입니다. 자연 속의 인간이에요. 인간은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인간은 그냥 자연 속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끄집어내는 게 뭐냐 하면은 물체로 이해하는 거예요. 뭐든 변한다는 뜻이고, 물체 형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물체 형상으로. 이걸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했고,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을 누가 만드느냐? 개가 만들어요. 코끼리가 만들죠. 누가 만들어요? 인간이 만들죠. 인간이 형상을 만들 때 형상의 그 모델 케이스는 어디서 가져옵니까? 대자연에서 오죠. 대자연. 대자연에서 인간이 형상화시킨 겁니다. 인간 주변에 많은 짐승들이 있고 송아지도 그 염소도 있으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그 애굽에서 올라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뭘 만들 때 뭘 만드는가? 주변에 있는 암소 모삽으로 만들었잖아요. 모양소로 만들었대. 그걸 가지고 물상하라고 하더니 물체로 만들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만드는 이유가 자연 속에서 터잡기, 나만의 터잡기, 인간만을 위한 터잡기가 물상하라는 작업을 거치지 않고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집 보세요, 집. 주택. 물상하잖아요. 옷. 전부 다 물상합니까? 옷. 자동차. 물론이고. 모든 것이 자연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현대인들은 아주 뭐라고 합니까? 자연스럽다. 자연적인 삶이다. 여기서 뭐가 빠집니까? 귀신 빠지지요. 마귀 빠지죠. 다 빠져요. 처서도 빠지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의 일부를 내 것으로 가져왔다. 뭐가 문제인데? 이게 뭐가 문제인데? 마음이 가진 사람은 부자 되고 좀 가져온 사람은 가난하게 됐다. 나는 부자 되기를 애쓴다. 솜씨 있게, 능력 있게, 보다 많이. 그런 마음도 못 가지냐? 이게 뭐가 문제나?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런데 무덤에 있는 귀신들 청년에게 주님께서 다가왔을 때 귀신이 먼저 뭐라고 얘기했다 했는가요?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죠. 그러면 우상이 아닌 게 뭐냐 하면 이미 인간은 자기 주변에 물상으로 돌돌 감아놨는데 여기에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왔을 때 남들 보기에는 당신과 나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놨고 남들 보기에는 청년이 이야기한 거죠. 남들 보기에 청년이 이야기한 건데 청년은 뭐가 청년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청년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이 예수님 보고 뭐라 하냐? 당신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상화된 인간 자체로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들끼리는 아무 자연스러워요. 부산에 비 온다. 그게 뭐게 어째서? 선거 때가 시끄럽다. 그게 뭐 어째서? 그게 뭐가 문제인데? 예,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빠졌어요? 귀신의 고백이 빠졌지요. 예수 그리스도 왔을 때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로 봤습니다. 목수의 아들을 봤어요. 아, 저거는 목수의 아들이다. 예,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고 노는 동네는 나사렛 동네에서 놀다가 왔다 갔다 유대 나라 왔다 갔다 했다. 그게 그런 판단과 그런 평가가 뭐가 문제냐 이게 뭐가 문제냐 말이죠. 저기 교회에 있다. 여기 저기는 저기 있다. 그런 판단이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귀신 빠졌습니다. 나는 나대로 살고 너는 너대로 살면 된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골로새서에 보면 이 인간들이 봐왔던 이 자연을 누가 만들었다? 예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죠. 그러면 자연에서 물상과 우상을 끄집어낸 이 조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귀신 들린 자가 하는 행세라고 이렇게 지적하겠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아무 문제 없어요. 단 하나님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구약에는 언약이고 신약에는 새 언약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와서 오기 전까지는 인간들은 줄곧 그렇게 살아왔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고 주변을 둘러봐도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을 이렇게 좀 하려고 하니까 제가 좀 주저가 되는데 익명적인 것에 굴복된 마음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산다는 것은 익명적인 것에 언제든지 굴복할 마음 자세가 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좀보다 내보다 더 낫고 힘세면 예하고 비빌 마음 준비가 되어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천하에 자기가 최고다 하지만 혹시 여기서 훅 하고 옆에서 누가 뭐라 하면 하고 빌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는 본인을 아무리 분석해도 그게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인간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귀신도 함께 있고 악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익명적이라 하는 것은 익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는 어떤 초월적인 힘을 의식하고 있어요. 인간은 초월적인 힘에 굴복될 마음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은 이미 인간이 누구한테 굴복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밖에 없는 세계에 그 안에 종로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드러났냐 하면 바로 그 종교, 신, 이런 단체에서 그게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어쨌든 간에 이거 시편 5편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시편 5편은 언약이니까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만을 챙기기 위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안 앞두고 본다면 대자연 있고 내자연 눈에 보이니까 해와 달 있고 바람도 나무, 풀, 땅, 곡식 보이니까 그거 보이고 그리고 집에 가면 누가 보입니까? 나와 내 가족 보이죠. 그걸로 사는데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제예요. 그게 전부죠.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살다가 그냥 고생 좀 하지만 그래도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것이 인간이 알고 있는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편 5편은 쓸데 넘치게 되죠. 근데 시편 5편을 딱 들어보니까 뭐로 되냐 하면 6절, 8절에 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 인하여 주의 의로 인도하게 되어 있죠. 갑자기 여기 원수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살면 되는데 원수고 그 원수가 무슨 원수냐 하면 바로 주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원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거기에 아마 그 동네 토착 그 아낙 여자분들이 예수님이 너무 가련하고 불쌍하다 울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주머니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딸들, 이 예루살렘의 딸들 울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을 달리 같은 뜻인데 그걸 달리 바꿔서 이야기하게 되면 너는 지금 너의 고통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말이에요. 지금 너는 네 입장에 봐서 아이고 안됐다 불쌍하다 세상에 착하게 살았는데 억울하게 잡혔구나 남 걱정해 주는데 네가 이 예루살렘에 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오히려 고통스러움을 유발하는 요인인 것을 네가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아픔이에요. 상처예요. 인간은 자기 상처 없으면 세상 잘 돌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우상의 특징은 상처가 없어요. 예, 자기 좋아라고 만들기 때문에. 부처 앞에서 지 하소연 할 수는 있지만 그 부처 자체의 아픔은 없어요. 아파하려고 우상 만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주님의 아픔이고 주님의 상처고 주님의 십자가거든요. 성령을 받다는 말은 이제부터는 네 아픈 거, 네 몸 아픈 거, 네 걸어온 거, 사는 힘든 거 그거 뚝 끊어버리고 이제부터 네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 때문에 얼마나 아팠을까 그걸 알아라 이 말이죠. 그게 성령 받은 취지입니다. 예수님은 니고 나는 나지 뭐. 내 일가 바빠. 말씀 볼 시간 없어. 나는 내들 바빠. 당신도 바쁘고. 지금 이해돼버리면 이건 우상화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고 예수 자체가 그 사람한테 우상이 돼버리고 아픔과 아픔이 교환되지 않아요. 연결되지 않아요. 기껏 지 아플 때나 교회 와서 빌지요. 뭐 어째 이런 일이 해가지고 불안해라고 내 청춘 불안해고 내 건강했던 그때 회복하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거 땡깡도 그런 땡깡이 없어요. 그러나 다시 약간의 숨쉬만 하면 언제 우리가 주님의 아픔을 알았습니까? 십자가 짓던 고통을 알겠어요.
우리의 관심사가 예수님의 아픔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몸의 백인 이렇게 굴복하는 그 심보 속에는 예수님의 상처를 알자 뭐 이런 건 아예 그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나 잘 되기 위해서 어떤 고생도 감수하리, 예, 그것만 들어있어. 내 잘 되기 위해서. 지금은 고통이 많지만 고생 덜하는 조건 하에 내가 필요한 것 어떤 것도 나는 챙기리, 이것만 들어있어. 늦게 취직해서 돈 번다고 하시는데 늦게 취직까지 했습니다. 돈 번다고 나가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바로 귀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당신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 인생이 내 인생하고 엮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공생의 인생이 우리하고 엮일 일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예수님 혼자 좋아라고 가신 길이에요. 주님 가신 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하고 뭘 한 겁니까? 주께서 길이라는 말이 주님만을 위한 길일까요? 아니죠. 완전히 고등학교 때 남학교 고등학교 때 머리 길지 말라 하는데 머리 그러면 그 학생 과장에서 머리 깎는 기 가지고 머리카락 막 해가지고 부끄러움을 주듯이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만을 위한 인생에다가 한복판에다가 고속도로 내버린 거예요. 부끄러워하라고. 네 인생 조져버리라고. 이러한 처방을 받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다행합니다. 왜냐? 엮였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니는 인생, 나는 내 인생이 자연스러워요. 왜냐? 마귀에 들린 게 자연스러워요. 귀신한테 복종해서 사는 게 자연스럽고, 이래서 그게 귀신도 안 보고 한도 안 보이니까 나는 내 인생만 살면 그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와서 나를 건드리고, 나에 접속했고, 나로 하여금 강제로 주님 가신 길, 십자가 길을 질질 끌고 가시니 세상에 이런 혜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인간의 묵상화 작업, 우상 숭배 작업에는 나의 필요한 힘 모으기가, 힘 수집하기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많은 힘을 모을 때 그걸 부자라 하고, 힘이 작을 때는 우리는 가난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인간은 이 자연을 통해서 누가 나한테 힘만 준다면 언제든지 고개 숙일 용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위를 뜨지도 화분을 뜨지도 월급만 준다면 까지 그러면 가위 맞고 화분 맞고 요도 먹지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밥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 대한항공에 취직 못한 사람이 무려 300대 1이 넘어요. 그 대기업에. 그것도 공부 좀 한 아이들 300대 1이 넘는다고요. 거기 힘들게 들어갔으면 퇴직 때까지, 중 때까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위 맞고 화분 맞는다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서로 얼굴에 맞는다고 해서. 좀 욕이라도 해주고 좀 오래 붙어 있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힘만 모은다면 굴복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뭘 원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먼저 이야기하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거는 힘 아니죠. 자, 먼저 사랑이란 뭐냐? 사랑이다. 우리나라 대중가요 70%가 아마 사랑일 거예요. 80%가 사랑일 거예요. 사랑이란 사랑 넘는 거죠. 사랑 이야기 하면 80% 넘을 거예요. 사랑이란 고린도전서 13장에 아주 여러 가지로 쭉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사랑은 온유하고 김치아이 불렀잖아요. 사랑은 뭐 어떻게 나온 노래 사랑이라 한 노래 나오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그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쭉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는 꼭 13장에 안 나와요. 여기 어디서 하나로 한 줄기로 실처럼 나와서 그 실이 여러 가지 갈래로 쫙 퍼졌는지 안 나온다. 사랑이란 자신의 생명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매개로 하였어. 죽음을 매개. 죽음을 매개로 하였어. 매개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이 물이 있잖아요. 물 줄게. 이거 말이죠. 물 준다니까. 물 준다니까. 이러면 매개가 없는 거예요. 물 줄게 하고 말에 대해 물을 주면 여기 물이 매개가 돼요. 실제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네가 말로서 더욱게 하라, 뭐 배불러라 하면 소용없다고. 반드시 너 자신의 믿음이 매개가 돼야 된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매개가 될 때 거기에 그 매개가 되는 행함을 네가 보여라, 이거거든요. 야고보서 2장에서. 매개란 말은 기침하시는데 그냥 물 드세요,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실제로 물을 줘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게 왜 엉터리냐 하면 매개가 없잖아요. 매개가. 예수 사랑이 말 그냥 헛말이 되는 이유가 매개가 없을 때는 헛말 되어버려요. 톱니바퀴가 돌아가려면 이쪽에 톱니바퀴 이쪽 기계 밑에 톱니바퀴하고 이쪽 기계 톱니바퀴가 이렇게 같이 손가락처럼 이걸 맞물린다 하는데 서로 섞여 들어가서 이거 하나가 움직이면 따로 같이 따라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샴 쌍둥이처럼 두 사람인데 몸이 붙어서 같이 돌아갈 때 이걸 맞물린다, 물려간다 하죠. 오늘날 그 교인들은 현대 이렇게 이 성경 말씀 주의 십자가 생명이 사랑이네. 이게 겉돌아요. 이게 안 물려서 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데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본인이 매개가 안 돼 있어요. 본인 인생을 통해서 사랑과 희생과 이런 게 발산이 되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야 되는데 끄떡도 없었죠. 안 남아. 나오지도 않아요. 이제 미국에 놀러 갔고 이러면 돈 나와서 미국에 놀러 가요. 아리조나 쪽으로. 왜 그 이야기? 내가 성령 받으면 그랬던 캐릭터 같은. 자기 관심에, 자기 일에만 자기가 매개하고 있어요. 우리 집안 어떻게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아무 주님하고 상관없어요. 좀 미안하잖아. 거기 믿습니다. 미안하니까 기도하고, 미안하니까 믿고 사랑하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 내 인생 손대지 마세요. 누가 내 손대면 격분하게 되어 있어요. 어제 그 주일 낮에 제 이야기한 것처럼, 감히 왜 내 손에 손대느냐? 네가 뭔데 감히 내 손에? 이거 인간이 아니고 완전히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주님이 손대도 오버락해요. 창조자가 와서 피조물을 손대도 오버락한다니까. 우리를 만드신 부모님이 우리를 손대도 우리는 화를 내고 있어요. 이미 나는 독립했다 이거거든요. 선악과 따먹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주의 원수가 뭔지, 나의 원수가 뭔지 아직 근처도 안 가서 지금 계속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때 배경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은 예수님 말로 뭐 삐라붙이듯이 뭐 공중에서 비기 타고 와가지고 메가폰 들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 다라야 천사에 읽어야 가자. 읽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랬습니까? 말만 했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모두 자기만 생각하고 우상만 생각하는, 오직 자기의 힘 모으기만 생각하는 그 순간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 말씀 안에 무슨 말씀을 했냐 하면, 인간이 내 말을 지킬 수 있는가, 할 수 있거나 한번 해봐라.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에 모르게 할 수 있거나 해봐라. 금식할 때 포마도 바를 수 있거나 해봐라. 기도할 때 주운 부분 달라는 기도 안 할 수 있거나, 달라는 기도를 뭔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그 내용이 빠진 기도를 네가 할 수 있거나 해봐라 이 말입니다. 참
너를 잊을 수 있거든. 잊어봐라 이 말. 너를 잊을 수 있거든. 아, 태생이 내 좋아하고 태어났는데 나를 잊다니요. 어느 정도로 잊어야 되느냐 하면 참새 봐라 내가 키운다. 별풀 봐라 내가 키운다. 따라서 나도 너를 키운다. 그러니까 너는 너에 대해서 잊어라. 이거거든요. 그걸 못 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잊으면 너는 죽여버린다. 죽여버린다. 심판의 대상. 인간의 심판의 대상. 심판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할 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해요. 케이블 방송에 비긴 어게인 비긴 하는 거 있죠. 이제 포르투갈 노래 부르는 거. 그걸 파둔가 포르투갈 정통 음악을 할 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 식당 책상에 조용히 하세요라고 붙어있다요. 적어도 이 고귀한 전통 문화를 개성하는 이 현장에서 잡담이나 사적인 이야기, 개인적인 당신에 관한 필요한 이야기는 입을 다물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주눅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노래한 적도 없고 또 조용한 가운데 노래 들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자신에서 놓치고 얘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거한다는 그것이 얼마나 평소에 생활하고는 이게 안 맞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특히 아플 때는 더욱더 자기 잊을 수가 없어요. 상처가 있는데 그걸 왜 줘요? 상처를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못 잊죠. 나 어제 그동안한테 너무 힘들어요. 그 현장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 예. 아주 정신이 나갈 정도로 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한다면 우리가 저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가짐이 꼼짝도 못하죠. 꼼짝도 못해요. 그냥 키우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살려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꼼짝 못하고 그게 그냥 당해야 되겠죠. 그런 바로 세상을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봅시다. 서론 깔아놨으니까. 대자연과 인간 사이에 인간들은 자기 쪽에서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자기한테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그냥 그 우상한 부처 이런 거 형상 없더라도 초월자를 생각한다. 근데 누구 좋아라고? 초월자 신이죠. 누구 좋아라고? 내 좋아라고 하는 신.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편 5편 8절, 5절 8절에 보면 여기 주님께서 원하셨는데 인간들이 이 우상에 있어야 돼. 우상을 하는 그 자리에 우상이 아닌 이 창조주의 솜씨가 작품이 이 우상 자리에 이거 침묵 들어오게 돼요. 강제로 요청한 게 아니니까 강제로 불침겨 들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7절에 뭐냐면 오직 나는 주의 이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어느 집에? 주의 집에 들어가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성전입니다. 여기 성전을 만들었다. 성전을. 그러면 이 우상은 인간 마음속에 있죠. 그럼 인간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다? 성전에 들어왔다. 그러면 성전과 우상과 성전 사이는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싸우죠. 적이겠어요? 적 아니겠어요? 적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주의 집의 가치를 높이면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과 아군이고 주의 성전의 가치를 아주 개무시하게 되면 모욕하고 무시하고 이거 배척하게 되면 이거는 뭐냐? 곧 주님이 제시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못마땅 한다는 것은 그게 바로 주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이 평화로운 자리가 이게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전쟁터. 성경을 볼 때, 불교에
불경을 보는 것하고 성경 보는 거 차이가 있어요. 불경을 보게 되면 내 도움되라고, 내 마음 평정하라고, 연불 같은 거. 예. 이 말은 뭐냐면, 이 불경에 있는 그 지시와 명령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지킬 수가 있다의 내용들로 꽉 차 있어요. 예. 꽉 차 있어요. 또는 지키지도 못하지만 희망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착하게 살자, 열심히 살자, 뭐 이거 가온들 있잖아요. 가온들. 가온칸 거 생각난다. 착하게 살자 생각난다. 우리 장모님이 예식 참석했는데 전에 했죠. 신랑이 60이라고. 그래 어제 오셨는데 신부하면서 신부가 58살. 그런데 60에 이제 그게 한갑 잔치가 아니고 결혼식 자기 결혼식이에요. 처음인 거예요? 초혼인데 자기 그 아는 사람들 다 끌어모았어요. 그 사람이 직업이 뭐냐, 묵호에서 노는 사람이 노는 게 그 직업이에요. 자기 조직패가 12명인데 12명이 혈명을 했어요. 혈명 컵에다가 혈명인데 혈명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결혼하지 않는다. 그 오야보이가 이걸 결혼한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다. 그 이제 묵호의 조직 통역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 12명 다 참석하고 다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또 참석하면 뭐 했는데 그 한 명 참석 못하는 것은 결혼해서 참석 못한 게 아니고 죽었었어. 얼마 전에 죽었어. 그 하면서 조직 폭력이 하면서 그들이 평소에 마음가짐이 뭐겠습니까? 그들이 아마 교훈이 있다면 영화에 보면 나와요. 착하게 살자. 맞추면 다 틀리거든. 뭔지 알고.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불경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 목표를 누가 정했다? 내가 정한 거예요. 내가 정해놓고 미흡한 나와 그 목표와 비칸을 내가 노력해서 맞아 챙기면 그거는 바로 내가 되고 싶은 나의 훌륭한 이 대자연 밑에서 내가 되는 신의 모습을 그냥 건집해서 닮아가는 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불교라고 했지요. 이 기독교도 있어요. 그게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한국교회 신앙이 이 신앙이에요. 불교하고 똑같아요. 하면 된다 이거. 기도하고 빡식하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복음은 뭐냐 하면 니는 나의 원수다는 거예요. 자, 이거 지킬 수 있나?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 노선에 지킬 수 있나? 예? 헌금해놓고 헌금 나 안 했다고 할 수 있느냐? 분명히 내가 있는데 내가 있다는 자체를 네가 잊어볼 수 있나? 내가 여기 있음을 잊어볼 수 있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찔러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원수의 세계, 원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지금 살고 있다. 나는 널 심판할 거야. 심판을 전제하는 겁니다. 저주를 전제하는 겁니다. 저주 없는 구원은 의미 없어요. 나는 너를 미워한다. 미워함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미워하기 때문에 사랑의 의미가 빛이 나는 겁니다. 그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미워하는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고, 그 짓거리를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우리는 내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고 아는 게 그거밖에 없고 습성이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이 싫어하는 건 그것만 해요. 우리는. 그래, 미움부터 먼저 배우라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대구 강의에서. 미움부터 배우지 않으면 사랑은 그거는 겉도는 겁니다. 이게 안 들어요. 미움인 곳에 사랑이 맞물려야 소속들이 사랑이에요. 이게 내 자신이 미움의 대상인 것을 아는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뜻은 미워하는 자가 살아온 것도 이게 복이지, 이건 마땅한 게 아니에요. 이거 웬 행정가 하는, 이게 웬 복이, 이런 복이 다 있냐,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돼요. 시편 1편에 보면 그런 마음이 있죠. 시편 1편 우리 했잖아요. 이거 뭐 들출 것도 없다고 같은 페이지에 있네요. 시편 1편에 보면 시편 1편에 5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됐습니다. 벌써 시편 1번부터 해가지고 이미 성경 자체가 파고들어요. 우리가 원한 건 아니에요. 성경 이거는 우리가 요구한 불경이 아니다 말이죠. 착하게 살자 이거 아닙니다. 그냥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뭐가 복이냐? 바로 이 사태 파악이 되는 게 복인 거예요. 악인은 심판을 할 수 없다. 우리는 내 힘으로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한 게 시편 5편이에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왜 주님한테 우리가 멸상 받아야 됩니까? 내가 네한테 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 그 성전을 고요한데 온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팔딱거리고 펄떡펄떡 고기 살아있는 것처럼 맨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펄떡펄떡 살아있는 그곳에 뭐가 우리 허락도 없이 주의 성전이 임해버려요. 쳐들어온 겁니다. 이번에 서울의 서촌에 궁중족발, 예, 궁중족발 사건 아니죠. 벌써 강연 설교를 3번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족발을.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돌출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사건은 그냥 고요하게 그냥 넘어가요. 근데 돌출된 사건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요. 그 궁중족발 그 사람이 진짜 가격세를 조금 올렸어요. 300만 달러 하는데 1,200만 내라 하니까 4배밖에 안 올렸다. 4배밖에. 내 같으면 그저 2천만 내라 할 수 있는데 진짜 4배 받치면 우야를 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나가고 그 틀을 다시 목동으로 나한테 팔아넘기기 위해서 빨리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날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한데 궁중 거기에 22년 전통의 집이랍니다. 그래 이거는 단골만 해도 이거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장사가 빌어먹을 것 같으면 후딱 나갔을 거예요. 장사가 잘 된 게 문제예요. 내 쪽에 힘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믿어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아쉬울 게 없으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사니까 누굴 의지해? 누굴 기댈 필요가 없잖아요.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하고 얻은 거가 얼른 살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예수를 찾을 이유가 건덕지가 없지요. 잘 됩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든 이유를 아시겠죠? 혼자 사는 자는 어디 마라? 내 나라에 오지 마라 말이죠. 혼자 니 나라 가, 니 나라. 니가 그렇게 잘했으면 니 나라 가라 이 말이죠. 내 주변에 나를 위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 사건들은 천국이 내 사건을 가지고는 천국이 뭔가요? 왜냐하면 천국은 어떤 사건이냐 하면 유일한 천국이에요. 유일한 사건이에요. 유일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모든 사건은 내 살기 만들기 위한 사건인 반면에 예수님의 사건은 이거는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건입니다. 이 유일한 사건과 살기 위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존재의 본질을 사건이 아니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인간은 자기 사건을 이어버리면 자기 인생사가 되니까 그것이 얼마나 자기한테 고귀한 거예요. 앨범 사진처럼 하나하나 사건이에요. 그 앨범 사진인 게 쭉 연결해보면 자기 나 인생이잖아요. 그건 나를 위한, 나를 티내기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질하기 위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은 살기 위한 사건이에요. 아무리 사진 찍는 거 좋아하지만 지 아빠 죽는 걸 사진 찍는 사람 없어요. 지 엑스레이 사진 그걸 찍는 사람 없잖아요. 건강한 모습은 웃을 때 찍지 찡그려 이렇게 찍으면 이거는 어떻게 경찰서 범죄자 몽타주 사진 아니면 그렇게 안 나오죠. 그러나 주님의 사진은 뭐냐? 주님이 죽었던 사진만을 주님이 우리 앞에 제시하고 떼지는 거예요. 예? 이 사진과 니하고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니는 니 잘난 데 살았잖아. 그래 니 잘난 데 살아가지고 니가 나한테 상처 입었잖아. 한번 봐. 이 사진 한번 봐. 예수님 십자가 달린 사진이에요. 그게 유일한 사건입니다. 천국은 바로 유일한 사건에 의해서만 다 이루었다가 되는 나라예요. 천국은.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은 지금 그렇게 우리는 될 수가 없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 이 땅에서 난데없는 낯선 전쟁이 적당하네요.
예상 못한 낯선 전쟁, 하나님 쪽에서 의도를 한 전쟁, 내가 의도한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맨날 전쟁이 내 살기 위한 전쟁밖에 없잖아요. 나를 죽이기 위한 전쟁은 내가 구상하지 않았어요. 주님 쪽에서 구상한 거라요. 그냥 자살하면 안 되고요. 그냥 자살하면 안 되고, 자살하는 것은 주님의 상처와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죽는 걸 자살이라고 해요. 지가 아파서 지가 죽는 거예요. 지가 너무 고통스러워 죽는 건 자살, 그 고통은 자기 아픔만 끝까지 챙기고 가겠다는 그 장한 마음이 자살이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주님과 상처가 연결되어 있으면 자살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자살과 연결되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죽을 때까지 못 죽죠. 낯선 전쟁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낯선 전쟁을 해서 그 전쟁의 기념물이 있어요. 전쟁이 끝났을 때, 다 이루었을 때 나오는 그것을 시편 5편에서는 미리 그것을 뭐라 하냐면 성전이랍니다. 다윗이 성전 지을 때는 전쟁을 대충 거의 다 평정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무사히 주님의 이름으로 끝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념이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이번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무기가 그 안에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무기가 뭘까요? 성전 안에 있는 무기가 뭘까요? 다 아시잖아요. 성막 안에 있는 시성소에 뭐가 들어있는 언약궤 들어있죠. 언약궤. 요한계시록도 나오죠. 마지막 하늘나라에 뭐가 사도 요한이 거기 쳐들어가서 하늘나라 보니까 그 하늘나라에 중앙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죠. 그 요한계시록 이러니까 또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나오네요. 하늘의 성전이 열렸어요. 성전 안에 뭐가 들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냐 하면 바로 언약궤에 어린 양이 들어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걸 종합해보면 뭐로 승리한다? 피로 승리한다. 이 피로 승리한다는 말을 하니까 피 찍어 바르면 피가 어디 큐크림이가 이렇게 파운데이션 좀 되는 줄 피를 찍어 바르면 그걸로 천당하는 줄 알고 있어요. 피 성분이 어디 아미노산 영양분 드는가요? 미백 효과 있는가요? 피가 온다는 말은 피가 내줘서 찍어 바르는 게 아니라 피가 내한테 온다는 것은 피는 유일한 사건이잖아요. 그럼 지상에 있는 모든 사건은 유일한 사건에서 파생된 사건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거기서 파생된 연결된 사건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접수하고 장악한 거예요. 그러자면 나는 죄만 짓고 주의 피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이것을 내가 인식하게 되고, 진짜 이거 어렵다. 나는 죄 짓고 주님은 용서하시고, 세 번째, 그걸 내가 인식이 안 한다. 그걸 알고,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인식하는 건 성령이고, 죄 짓고 십자가 하는 건 십자가 피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시간 약간 가더라도 질문해야 되겠어요. 하나의 예니까요. 실제 있었던 게 하나의 예입니다. 어떤 아저씨가 구두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 아저씨는 총각인데 어떤 옛날 동창생하고 연애 중이에요. 뭐 장미라고 이야기 안 해도 되죠. 어떤 돈 많은 부동산 재벌하고 그 부동산 부자하고 연애 중인데 그 무식이라는 아들이 그 돈 없는 그 아저씨하고 엄마가 좋아하고 결혼하는 걸 아주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가지고 엄마하고 그 아저씨 떼놓기 위해서 아저씨 구두가게 해가지고 행패를 부립니다. 행패를 부렸어요. 그걸 아저씨의 아들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 이야기합니다. 문씨가 가지고 우리 아버지 가게에서 행패 부렸다 하니까 다는지 에이 그거 뭐 언제적 일인데
아빠 할 때 그 아들이 한 애들 이름 뭐예요? 뭐, 재영이가 하는 말이 나 어제 그 대사 찍었어요. 나 언제적 이런 데 하니까 나 지금 알아서 하는 순간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식이에요. 십자가 죽은 게 몇 년 전이죠?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일단 일이 우리는 2000년 전에 일로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왔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 옛날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했다 막 알아요. 뭐 안 됐다 그래 뭐 아주 후회를 안 됐다 하죠. 왜? 이야기책이 나오니까 성경에 이야기책이 나오니까 이게 내 인생까지 그 유일한 사건이 날 구원하는 사건이 내 인생에 침투한 줄을 모르고 주님은 주님 인생 나는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주와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줄곧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왔을 때 나를 통해서 십자가 증거하라고 주께서 내 허락도 없이 내 인생을 아주 작사를 내라. 내 고통이 아니라 이게 주님의 고통이야. 네 이래서 이거 지울까?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새겨주면서. 물론 십자가 옛날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걸 나는 아는 순간 현실이 되는 겁니다. 어제 드라마 잘 봤어. 이 대사 안 나올 뻔했어. 짚으십시다. 웃으면 보니까 그